오늘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늘 우리 성탄절 때마다 함께 읽는 본문이죠.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2000년 전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목자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소외되었던 밤의 노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구주 탄생의 소식은 로마의 황실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귀족들에게 전달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초라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며 그렇게 생존하듯 살아야 했던 사람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25년여 전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십시다. 베들레헴 들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양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겠죠. 쌀쌀한 바람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물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짐승들의 역한 냄새도 진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 오래 빨지 않았기에 지저분해져 있었을 것이고 냄새도 꽤나 많이 났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산 지도 꽤나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2000년 전 그 벌판에서 무슨 꿈을 꾸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저 양들을 잘 키워서 그것으로 돈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을 먹이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 어쩌면 그들은 그런 꿈을 꾸면서 그 벌판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겠지. 그때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번 것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꿈, 어쩌면 그런 꿈을 꾸면서 그들은 그 벌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들은 목자들,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났을까요? 그들은 범상치 않은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매우 놀랐을 것이면 분명합니다만 그 천사들의 선포가 그들의 마음에 과연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는 의문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과연 목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 정도 먹고 마시는 일, 생존하는 것,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그다지 공감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라를 이끌 걱정을 하며 온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던 어떤 학자나 동방박사와 같은 지혜자가 이 말을 들었더라면 어쩌면 깜짝 놀라며 반응을 했겠죠. 기다리던 소식에 아마도 기뻐하고 감동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천사의 말은 어쩌면 공허한 선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의 선포도 그들에게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왜 구주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구주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 이 들에서 양을 치고 먹고 마시는 일에 구주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들은 구주를 기다려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그분의 부재를 느끼며 안타까워해 본 적도 없을 것이며 그분을 기다려 본 적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인류의 멸망을 예견하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혹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선포가 주어졌더라면 아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에 집중했을지 모르죠. 안나와 시므온 같은 늘 성전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선포가 주어졌더라면 감격의 눈물로 아마 큰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그런 구주의 부재에 관한 관심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구주가 태어나셔야 되는데,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들에게 과연 있었을까요? 그들은 구주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또 당연히 그러므로 기다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삶이 고단했을 뿐입니다. 그저 그들의 삶이 힘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생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살았겠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들판에서 내가 양을 치고 목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그냥 주어진 일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목자들은 그저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하층민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그저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과 양들을 맹수들의 품에서, 맹수들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일, 그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목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놀라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사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발견해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단한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오늘 2025년 성탄절에 누가 가장 듣기를 원하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건한 성도들, 성육신의 의미를 꿰뚫어 보며 신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멋진 신학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종교적 명문 가문의 그런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을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보내신다면 그 예수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실지 모릅니다. 그저 고되게 24시간 일하는 어떤 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 앞에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택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고된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며 이것이 그냥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크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들려지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소식, 바로 그 소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별 관심이 없어, 내가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으로 그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의 소식을 바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으로 놀랍게도 이 천사의 선포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목자들의 증언이 바로 이어져서 성경 말씀 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선포는 그날 하나도 관심이 없이 들었을 이 목자들에 의해서 전달되었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마리아와 가족들에게 전해주었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 놀라운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미를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큰 관심이 생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가까이의 근처에 어린아기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천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목자들은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고 그 아기 앞에서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예수 탄생의 첫 증언자가 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들은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놀랍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교 문헌들을 따르면 당시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양을 몰고 다니다가 남의 밭에 몰래 들어가서 양을 치는 일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의 새끼나 또는 젖을 훔쳐서 팔기도 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들은 직업 특성상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안식일의 준수가 어려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들을 먹이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또 맹수의 위험에서 그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늘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짐승들의 배설물을 다루어야 했고, 또 짐승들이 죽으면 그것을 처리해야 했기에, 사체를 만져야 했기에 늘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약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자들을 예수 탄생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위대한 신학자나 정직하다고 소문난 장로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도리어 이런 목자들을 선택하여 구주 탄생의 그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확실성, 그리고 진리의 탁월성 때문입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목자들이 전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목자들이 전한 이 기쁨의 소식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음을 반증합니다. 거짓을 잘 포장해서 진실처럼 만드는 것이라면 좋은 변호사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면 훌륭한 언변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누가 전하든 확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진리의 힘이 크기에, 사실이 확실하기에 증언자의 부실함은 도리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당시 법적 증언의 능력으로 삼을 수 없었던 목자들의 말에 예수 탄생의 소식이 실렸습니다. 또한 법적 증언자로 세울 수 없었던 당시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부활의 사건이 목도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유력하고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자들의 말을 믿고 신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듯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자의 입을 통해 가장 진실된 소식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복음이 인간의 권위가 아닌,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어떤 하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탄을 축하합니다. 모두의 입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알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지 못한 채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다지도 좋은 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선포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 이 날은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혹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적 수준에 상관없이 주님의 탄생은 기쁘고 즐거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이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게 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알아서 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증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가 온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기쁘게 이 노래를 부르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고백하며 축하하십시다. 모두에게 기쁨의 성탄절, 그 기쁨을 또 나누는 성탄절, 그것을 고백하는 모두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비천했던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신 그 깊은 뜻을 묵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건과 환경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